시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세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세일을 주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길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신다.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강들을 만드시고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신다라는 이사야 43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지난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세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세일이냐면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상황인데 영상이든 교회를 오던 해서 제일 많이 승리자가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9명의 아이들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 참여한 게 아니고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5일 동안 계속 참여한 아이들이 81명. 5일 중에 하루 깜빡 잠이 들어서 못 일어나서 4일 참여한 아이들이 8명, 그래서 89명이 지금 명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더 추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과 또 그 인생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년 공동 기도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신년에만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들의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보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조만간 이제 우리 교회에 올해 100가지 기도 제목 책자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나가고 또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때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도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신 모든 분들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이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한번 따라봅시다.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한 번 더 하십시오. 좀 길지만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 할례 찬양도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 원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아유, 이런 거, 복은 무슨 복이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기복적인 거 받지 않아.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꾸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또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을 때 아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을 빌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주의 성교하는 데 쓰임받기 원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건 기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차적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지요.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탁월하다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를 살피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를 할 때는 우리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를 갖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내가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보다 힘이 센 어떤 누군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다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복을 주신대요. 반드시.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5번 이런 정도만 나와요. 그런데 그만큼 반드시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확실하게 한다. 약속을, 확실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분명한 건데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런 신실함, 어떻게 보면 약속에 대한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강조죠,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맹세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는 것 때문에 좀 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뭔가 변한다고요.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어떤 뭔가 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거짓말해요. 안 하려고 하더라도 상황에 의해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강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보시면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 주고 내가 번성케 한다라는 거예요. 미신에게 우상에게 섬겨, 아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비굴하게 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어떤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차지하면 그 자리가 오래 가지 않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자리에 오르고 나면 불안하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잠 못 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면 그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모두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 이제 우리 열등감을 가지기도 하고, 과거에 좀 부끄러운 그런 일도 있고, 좀 어떤 집안의 환경이 그렇게 배경이 좋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올무가 되고 우리 삶의 이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도 때로는 이런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고 나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번성케 한다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되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라 내가 세를 행한다. 주님이 하신다는 주님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번성케 하신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벌을 주고 너를 너 망하게 하겠다 하면 무슨 두려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의 약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름의 시작이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세 개를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아멘, 따라서 아멘. 두 번째는 인내, 세 번째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인데 동그라미로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게 뭐냐? 그가 아멘하고 인내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요. 큰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멘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맛보게 하셔요.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거.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멘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한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하게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하지 아니하면 다른 뭔가에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든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원래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 배경은 바로 구약의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런 제물로 바치는 그런 내용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면 아끼지 않았다라고 해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는 펑펑 쓰죠.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아끼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사실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죽인다고 한다면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보통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번성하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의지했던 거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가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여기서도 순종이 아멘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멘이에요. 순종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어떤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 꼭 해야 돼요.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왜 가야 돼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그냥 구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기도해야 됩니까? 꼭 교회해야 돼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거의 불순종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 잘 따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 아멘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바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멘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아멘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고 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수제자가 되기 전에 그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고기를 잘 잡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정말 베테랑이었죠.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충분히 잡을 거라고 해서 밤새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친 거예요. 있을 수 없죠. 뭔가를 조금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와서 배를 끌고 와가지고 배를 대고 그 다음에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때 때로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무너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깊은 곳에 가서 거물을 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을 수도 있죠. 내가 어부인데 지금 무슨 말 하냐고. 밤새 잡으려고 했으면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면 진작 잡았겠지. 지금 날 밝았는데 지금 무슨 고기를 잡으러 가냐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냥 갔어요. 갔더니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그의 삶의 그 축복의 그 비결이 뭐냐 했더니 아브라함처럼 순종한 거예요. 아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된 이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부부관계가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러한 분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뜻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 여러분이 아멘하고 가실 때 여러분 삶에 있는 어두움들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다 뽑으셨죠. 혹시 그거 안 뽑으셨으면 나가시면서 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뽑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행하면 내게 복을 주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나가면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한 자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기를 바라고 우리 셀이 거룩한 셀 되기 원하고 우리 기관이 거룩한 기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업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내 생각이 아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응답하시고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는 표현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특별히 한 어린이의 그런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에요. 초등학교 어린이인데 153 기도 운동을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금요 철야에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 대표적인 게 뭐냐 했더니 초등학생인데 이제 동생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동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했는데 진짜 임신이 되고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감사하고 지난 금요일에는 또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153 기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봤더니 뭐냐 했더니 아버지가 18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 서울로 발령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혹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신의 양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구하는 자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간증이 있죠. 응답의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약속의 열매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이런 은혜를 누렸느냐, 바로 인내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인내요. 인내하는 자가 약속의 성취를 누립니다. 합시다. 인내하는 자가 약속의 성취를 누립니다. 그럼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경우는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상 주시는 것이 미래적인 거죠. 상 주시는 거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데 이 일은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적인 거.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말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인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죠.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포기하고 싶은 충동과 유혹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본 사람은 이 유혹을 이겨나간 사람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인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컵이 이렇게 있는데 컵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 컵은 바깥에서 소나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이 컵밖에 못 담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온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는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떨 때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내면을 만드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축복에 담을 수 있는 사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주를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이 재앙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하는 이런 사건들 보죠.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당첨되고 나면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가정이 깨어지고 몇 년 후에 보니까 그냥 폐인이 되어 있는 거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그릇을 만들고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여 나가는 것,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는데, 이런 인내를 할 때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아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 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은 나의 그릇을 만들고 내면의 상처를 치료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막 결혼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그건 소극적인 기다림이고, 때가 되면 결혼한다는 것이고, 결혼을 하려면 결혼에 적합한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결국 관계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적인 상처도 치료하고 뭔가에 맞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도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은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약속을 받았습니까?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이삭을 몇 세에 낳았는지 아세요? 100세예요. 100세. 25년이에요. 아마 저 같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요. 10년, 20년. 아이는 보통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무 실수 없이 잘 참아가지고 약속을 성취한 것처럼 말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나의 그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거든요. 이 종을, 남종을 하나님께서 나의 후계로 삼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종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내시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사라는 임신을 못하니까 그럼 하갈이랑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일 때 우리가 이 특별히 잘 해야 돼요. 우리의 그런 빼어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타협하고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루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도 여전히 이 이스마엘의 후손,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을 주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나가면서 잘해 나가다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 사고가 생기고 배신을 당하고 질병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 믿음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해주셔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좌절할 수 있죠. 그냥 힘이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계속해서 간 게 아니고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약속을 붙잡고 인내해서 열매를 얻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패한 자들 다시 일어나라. 다시 그 약속을 붙잡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일어나셔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붙잡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풍성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순종하고 인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동그라미 얘기인데 제일 먼저 뭐였죠? 아멘.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예배. 아브라함과 관련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고 나가라는 거. 여러분 순종하고 인내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힘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순종할 힘을 얻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삶 가운데 예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의 용서해 주시고 세임 주신 거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자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아버지세요. 풍성한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고 복에 복을 주기 원하시고 번성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와 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예물이 있고 고백이 있고 맹세가 있죠. 서원이 있죠. 헌신이 있죠. 다짐이 있죠.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은혜 비전을 선언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재앙이 그쳐지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해서 온역이라는 병을 통해 가지고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거기서 급히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온역이 그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삶과 있는 재앙이 멈춰지고 그것이 바로 축복으로 변하는 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 염려하는 자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혹시 올해 이 말씀을 뽑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해요. 주님이 도와주겠다고, 붙잡아 주겠다고, 주님이 함께 갔다고 약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정말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갔던 새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뭐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또 뭐 교육의 그런 환경을 제공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거 하셔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넘어지든 쓰러지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올 2022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그 자녀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저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또 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아멘 하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취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